할렐루야.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서열을 매기죠. 학교 가보세요. 등수로 서열을 쫙 먹여놓습니다. 초등학교만 돼도 누가 1등인지 꼴등인지 다 알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시험을 보면 벽보를 붙였어요. 1등부터 쭉.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등수를 벽보로 붙여놓고 다 보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앞에 몇 사람은 좋겠죠. 이 중에도 좋아했던 몇 사람도 있을 거고. 대다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다수는. 그리고 요즘도 등급을 먹이잖아요. 넌 1등급, 2등급. 아니 무슨 고기도 아니고 이게 뭐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등급을 먹이냐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뭐 1등급이고 나는 뭐 5등급이고 이렇게 등급이 먹여진다는 게 이게 참 인간이 꼭 사람을 공부로만 그렇게 등급을 먹일 수 있나요? 하여튼 근데 세상은 그래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가는데 뭐 대학 따라서 또 이렇게 뭐 너네 1류, 2류, 3류 요즘 좀 덜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서 뭐 1류 되니 뭐 2류 되니 3류 되니 그럼 내가 뭐 3류 인생 되는 거예요? 3류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졸업하고 밖에 나오면 회사에도 서열이 쫙 매겨지죠. 뭐 대리, 뭐 과장, 부장, 상무, 사장. 승진할 때 됐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승진 못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직장생활 해보셨죠? 승진할 때 승진해야 되는데 못하면 섭섭하죠. 아쉽고. 부장이 이제 승진할 때 됐어요. 얼마나 사모해요. 저 자리 내 자리 돼야 되는데. 되면 또 좋아하죠. 드디어 됐구나. 못 되면 아쉽고 속상하고 또 다음을 기대하고. 세상은 그래요. 높은 자리 강자가 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24절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또라는 말이 붙었죠. 또라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도 다퉜다는 거죠. 다퉜다. 마태복음 9장 보세요. 길에서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크냐고. 아니 길을 가다가 왜 그 문제 가지고 다투냐고요. 죄자들 자기 동역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다투요? 길을 가다가 누가 뭐 얘기를 꺼냈는지 시비를 걸었는지 하여튼. 누가복음 9장에도 보세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고 또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이번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죠. 자기 어머니를 동원하잖아요.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내 하나들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들 좌편에 앉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아무리 우리들끼리 그래도 해결해야지. 아니 왜 자기 어머니를 동원하냐고요. 그리고 자기 두 형제가 다 해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명 제자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의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다퉜다고 하잖아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어떤 상황입니까? 앞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 만찬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비통한 시간이에요. 내 스승이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이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이니까 평생에 남을 교훈을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다 씻겨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종들이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을 다 한 명 한 명 씻겨주면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섬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일이 끝나고 밖에 나오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다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필사의 몸부림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서열에 연연합니까? 세상 권력자들을 보니까 그 자리는 누리는 자리잖아요. 누리는 자리, 부리는 자리고 큰 소리 치는 자리고. 오늘 25절 뽑으세요. 이방인의 임금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하잖아요. 주관하며가 뭐예요? 주관하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밑에 사람 부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 그것이 세상 권력자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렇게 부리면서도 그렇게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은인이라 칭함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건 내 덕이다. 이 말하기를 좋아한다. 내 덕이다. 이것은 내 덕에 이걸 한 거야. 이건 내 업적이야. 이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 그러나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극 같은 데 한번 봐보세요. 사극. 왕이 뭔가 결정하면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는요,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귀양을 보냈어요. 몇 년 고생했어요. 왕이 마음이 풀어져서 사면을 했어요. 그러면 엎드려서 왕이 있는 왕궁을 향해서 성은이 망극하다고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무슨 성은이 망극해요. 왕 때문에 죽을 고생했는데. 근데 세상 권력자들은요 그래요. 자기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세상을 계속 경험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잖아요. 강자가 되면 어떻게 되고 약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강자가 되고자 하는 이 본능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강자는 그래요. 누리는 거, 대접받는 거, 부리는 거, 큰소리 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필코 그 자리 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비난을 받아도 욕을 해도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 사람하고 등을 지고 원수처럼 되어도 그 자리 가려고 해요. 그 자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세상과 반대예요. 세상은 약자가 강자 섬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다니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그래서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26절 말씀하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이 땅에 오셨어요.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목표가 뭐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강자가 되어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누리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목표는요 섬기는 데 있었어요. 섬기는 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섬김 받음이 아니라 섬기러.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서 섬기러 오셨다. 오늘 본문 27절 후반절도 그러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래요. 섬기는 자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목표가 섬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사시잖아요. 도대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뭘 기대합니까? 내가 저 남자 때문에 덕을 보고 내 인생 뭐 좀 더 좋아지겠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뭐 내 인생 좀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목표입니까? 부부 사이에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도대체 왜 결혼해서 사시냐고요. 왜? 좋아져. 그것도 아멘입니다. 좋으면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표가 섬김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부부 사이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한 가지 새겨야 돼요. 한 가지.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자리라는 거.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 명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누리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자리예요. 목사니까 더 섬겨야지요. 안 그래요? 더 참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니까 더 섬겨야 되고. 장로니까. 교회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안 나왔어요. 그래 일부는 당장 말합니다.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러냐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장로라는 자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더 고생하고 더 참고 더 섬기지 않고 더 희생하지 않고 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당장에 말합니다. 뭐 장로가 저러냐고. 그런다니까요. 그 자리 쉬운 게 아닙니다. 권사 직분도 쉬운 줄 아세요? 집사와 권사와 다퉜습니다. 둘이 함께 퍼부었어요. 그런데 집사는 말합니다. 저것이 권사냐고. 지도 똑같이 했는데 그래요. 신기하죠? 이 권사라는 직이 그게요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나보다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 참지. 근데 신기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똑같이 해도. 삶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로 살면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많아요. 어디 가서 인상을 못 쓴다니까요. 마트에 가잖아요. 저 홈플러스 요즘 안 가본 지도 한참. 가면 꼭 만나. 꼭 만나. 그리고 몰래 보고 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유 그래서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잘하지만 때로는 힘들어요. 뭐 항상 좋지 않잖아요. 성질할 때도 있고. 운전하다가 성질을 못 내요. 혹시 아는 사람일까 봐. 어쩔 때는 한마디 하고 싶다니까요. 아내한테도 그래요. 아내도 뭐 되게 힘들어할 때만. 그래서 교회 와서 인상 쓰면 막 고민이 돼. 이 여자가 왜 그럴까? 아니 진짜 그래요. 진짜 고민 많이 돼요. 항상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와서 뭐 인상 쓸 때도 있고 인간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막 힘들어. 왜 이럴까? 그래서 때로는 얼굴 펴라 그래요. 펴라고. 잘 안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더 고생해야 되고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내 아들 우편에 좌편에 앉아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잔을 마셨어요? 고난의 십자가.
그 잔까지 마셨잖아요. 섬기려고. 너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하면 세상 지도자들처럼 누리고 큰 소리치고 그러는 자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면 생명까지 바쳐서 섬길 수 있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교회에 힘든 일 있으면 누가 더 섬겨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과연 더 섬겨야 될까요? 직분이 있는 자, 없는 자, 누가 더 섬겨야 될 것 같아요? 다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럼 누가 시간 내야 될 것 같아요? 직분 없는 너가 내라? 아니죠. 항전직이 내셔야죠. 더 물질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누가 헌신을 해야 되냐고요. 누가 과연 더 해야 될까요? 누가?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자리와 다른 거예요. 더 참고, 더 고생하고, 더 낮아지고, 시간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더 희생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 명예다, 권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폼나는 자리고 누리는 자리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자리 직분을 맡으면 교회는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투는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뜬금없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탄다고.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높고 낮고를 따지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말하는 거 보라, 지금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한다. 지금 그들이 높고 낮음을 지금 다툴 때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준엄한 시간인데 지금 그럴 것을 싸울 때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까부르고. 여러분, 교회 자리 다툼하면 교회는 이미 사단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직이 명예다 생각하면 교회는 이미 세상과 다름없는 거예요. 이미 부패한 거예요. 부패.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처럼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할 각오, 내 물질, 시간, 재능, 몸, 그걸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항전직 선거하는 날이잖아요. 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예수님 자기의 피로. 누가 더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지, 누가 더 섬길 각오가 돼 있는지, 누가 더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누가 더 자기 것으로 섬길 수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직을 맡아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섬겨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섬길수록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 섬길 수. 모든 사람을 종처럼 섬겼어요. 모든 사람을. 다 종되기 싫어하잖아요. 주인 되고 싶지. 근데 종처럼 섬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으뜸이 될 거라고. 그런 성도 여러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덕이 되고 천국에서는 으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입니다. 감사의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들,
주님처럼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표요처럼 다시 생명 넘치는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을 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